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좇는 그 즐거움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 이어질 통찰의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에는 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의 출발점은 바로 계율을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욕계, 즉 욕망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욕망의 세계에 속한 중생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싶은 오감의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 욕계의 속박에서 하나씩 벗어나는 과정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해탈에는 8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여 8해탈이라고 하지요. 이 해탈의 경지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감각적인 오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괴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즐거움이란 고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는 것들 뿐입니다. 모르고 있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시니 우리가 좇는 감각적 쾌락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옛날 인도의 나병 환자는 피부의 감각이 마비되어 심한 상처가 나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가려움만 느낄 뿐이었죠. 환자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상처 부위를 긁고 심지어는 숯불에 그 부위를 지지기까지 합니다. 불에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따르지만 마비된 감각 때문에 순간적인 시원함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럴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골마 터지지만 환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상처를 긁고 불에 지지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오감의 쾌락, 즉 오욕락을 즐기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은 순간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은 더 큰 갈증과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6에서 70년대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제사상에 오른 따뜻한 흰쌀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 쌀밥을 먹는 지금 우리는 그 맛에서 예전과 같은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적 쾌락이란 이처럼 일시적이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고통을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전도몽상, 즉 뒤바뀌고 뒤집힌 헛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 있기 때문에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르게 아는 것, 즉 정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병이 완치된 사람이 다시 숯불 옆에 앉아 제사를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각적 쾌락의 허망함을 바르게 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것의 실증을 내어 멀리하는 것을 엽니라고 합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오욕락에 대한 깊은 염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맛본 사람들이 그 허무함을 더 깊이 깨닫고 수행에 정진했을 때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망을 여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전에 없던 고요하고 평안한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생이락, 욕망을 떠남으로써 생기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이 주는 첫 번째 마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내면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고요한 즐거움에 집착하게 됩니다. 시끄럽고 번거로운 세상을 피해 오직 고요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또 다른 장애가 생기는 것이지요. 진정한 수행의 끝은 옆에서 누가 기타를 치고 춤을 추는 소란 속에서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 즉 멸진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이욕의 상태에서 마음을 더욱 가라앉혀 얻는 더 깊은 기쁨, 정생이락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수행의 단계마다 우리 의식이 머무는 여러 상태가 나타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를 천상의 세계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는 저 멀리 다른 차원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수행을 통해 닦아나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3계유심, 모든 세계는 오직 한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색계나 무색계 역시 나와 세계를 구분하는 분별의식이 남아있는 중생의 경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행위가 만들어낸 허구임을 깨닫고 그 마음의 작용마저 완전히 소멸시키는 경지가 바로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은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멈춘 자리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견해, 즉 유신견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무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허위, 즉 거짓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열반이 남는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었던 거짓된 생각과 망상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던진 청정한 눈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자비의 눈이 열립니다. 나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공감과 동정의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인류가 다른 동물들을 넘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이성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협력하며 희생할 줄 아는 자비심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맛없는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허망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를 옛 선사들은 참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무아를 말하는데 애 참나를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어의 함정일 뿐입니다. 무아는 이기적이고 분리된 거짓된 나가 없다는 뜻이고 참나는 우주 전체와 연결된 진정한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플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나이며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열반이란 이처럼 신비하고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어 보던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 순간의 열반은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위대한 스승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지도책을 보여줄 뿐 그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사의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는 여행객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분별과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평화, 무한한 자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도를 펼쳐들고 우리 마음속의 빛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좇는 그 즐거움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 이어질 통찰의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에는 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의 출발점은 바로 계율을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욕계, 즉 욕망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욕망의 세계에 속한 중생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싶은 오감의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 욕계의 속박에서 하나씩 벗어나는 과정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해탈에는 8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여 8해탈이라고 하지요. 이 해탈의 경지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감각적인 오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괴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즐거움이란 고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는 것들 뿐입니다. 모르고 있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시니 우리가 좇는 감각적 쾌락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옛날 인도의 나병 환자는 피부의 감각이 마비되어 심한 상처가 나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가려움만 느낄 뿐이었죠. 환자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상처 부위를 긁고 심지어는 숯불에 그 부위를 지지기까지 합니다. 불에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따르지만 마비된 감각 때문에 순간적인 시원함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럴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골마 터지지만 환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상처를 긁고 불에 지지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오감의 쾌락, 즉 오욕락을 즐기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은 순간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은 더 큰 갈증과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6에서 70년대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제사상에 오른 따뜻한 흰쌀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 쌀밥을 먹는 지금 우리는 그 맛에서 예전과 같은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적 쾌락이란 이처럼 일시적이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고통을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전도몽상, 즉 뒤바뀌고 뒤집힌 헛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 있기 때문에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르게 아는 것, 즉 정견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병이 완치된 사람이 다시 숯불 옆에 앉아 제사를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각적 쾌락의 허망함을 바르게 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것의 실증을 내어 멀리하는 것을 엽니라고 합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오욕락에 대한 깊은 염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맛본 사람들이 그 허무함을 더 깊이 깨닫고 수행에 정진했을 때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망을 여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전에 없던 고요하고 평안한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생이락, 욕망을 떠남으로써 생기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이 주는 첫 번째 마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내면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고요한 즐거움에 집착하게 됩니다. 시끄럽고 번거로운 세상을 피해 오직 고요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또 다른 장애가 생기는 것이지요. 진정한 수행의 끝은 옆에서 누가 기타를 치고 춤을 추는 소란 속에서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 즉 멸진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이욕의 상태에서 마음을 더욱 가라앉혀얹는 더 깊은 기쁨, 정생이락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수행의 단계마다 우리 의식이 머무는 여러 상태가 나타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를 천상의 세계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는 저 멀리 다른 차원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수행을 통해 닦아나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계유심, 모든 세계는 오직 한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색계나 무색계 역시 나와 세계를 구분하는 분별의식이 남아있는 중생의 경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행위가 만들어낸 허구임을 깨닫고 그 마음의 작용마저 완전히 소멸시키는 경지가 바로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은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멈춘 자리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견해, 즉 유심견 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무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허위, 즉 거짓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열반이 남는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었던 거짓된 생각과 망상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던진 청정한 눈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자비의 눈이 열립니다. 나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공감과 동정의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인류가 다른 동물들을 넘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이성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협력하며 희생할 줄 아는 자비심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맛없는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허망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를 옛 선사들은 참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무아를 말하는데 왜 참나를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어의 함정일 뿐입니다. 무아는 이기적이고 분리된 거짓된 나가 없다는 뜻이고, 참나는 우주 전체와 연결된 진정한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플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나이며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열반이란 이처럼 신비하고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어 보던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 순간에 열반은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위대한 스승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지도책을 보여줄 뿐, 그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사의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는 여행객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분별과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평화, 무한한 자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도를 펼쳐들고 우리 마음속의 빛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좇는 그 즐거움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 이어질 통찰의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에는 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의 출발점은 바로 계율을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욕계, 즉 욕망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욕망의 세계에 속한 중생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싶은 오감의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 욕계의 속박에서 하나씩 벗어나는 과정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해탈에는 8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여 8해탈이라고 하지요. 이 해탈의 경지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감각적인 오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괴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즐거움이란 고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는 것들 뿐입니다. 모르고 있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시니 우리가 좇는 감각적 쾌락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옛날 인도의 나병 환자는 피부의 감각이 마비되어 심한 상처가 나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가려움만 느낄 뿐이었죠. 환자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상처 부위를 긁고 심지어는 숯불에 그 부위를 지지기까지 합니다. 불에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따르지만 마비된 감각 때문에 순간적인 시원함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럴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골마 터지지만
환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상처를 긁고 불에 지지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오감의 쾌락, 즉 오용락을 즐기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은 순간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은 더 큰 갈증과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6에서 70년대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제사상에 오른 따뜻한 흰쌀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 쌀밥을 먹는 지금 우리는 그 맛에서 예전과 같은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적 쾌락이란 이처럼 일시적이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고통을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전도몽상, 즉 뒤바뀌고 뒤집힌 헛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 있기 때문에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르게 아는 것, 즉 정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병이 완치된 사람이 다시 숯불 옆에 앉아 제사를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각적 쾌락의 허망함을 바르게 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것의 실증을 내어 멀리하는 것을 엽니라고 합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오용락에 대한 깊은 염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맛본 사람들이 그 허무함을 더 깊이 깨닫고 수행에 정진했을 때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망을 여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전에 없던 고요하고 평안한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생이락, 욕망을 떠남으로써 생기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이 주는 첫 번째 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내면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고요한 즐거움에 집착하게 됩니다. 시끄럽고 번거로운 세상을 피해 오직 고요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또 다른 장애가 생기는 것이지요. 진정한 수행의 끝은 옆에서 누가 기타를 치고 춤을 추는 소란 속에서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 즉 멸진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이욕의 상태에서 마음을 더욱 가라앉혀 얻는 더 깊은 기쁨, 정생이락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수행의 단계마다 우리 의식이 머무는 여러 상태가 나타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를 천상의 세계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는 저 멀리 다른 차원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수행을 통해 닦아나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계유심, 모든 세계는 오직 한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색계나 무색계 역시 나와 세계를 구분하는 분별의식이 남아있는 중생의 경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행위가 만들어낸 허구임을 깨닫고 그 마음의 작용마저 완전히 소멸시키는 경지가 바로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은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멈춘 자리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견해, 즉 유신견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무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허위, 즉 거짓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열반이 남는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었던 거짓된 생각과 망상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던진 청정한 눈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자비의 눈이 열립니다. 나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공감과 동정의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인류가 다른 동물들을 넘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이성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협력하며 희생할 줄 아는 자비심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맛없는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허망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를 옛 선사들은 참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무아를 말하는데 왜 참나를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어의 함정일 뿐입니다. 무아는 이기적이고 분리된 거짓된 나가 없다는 뜻이고 참나는 우주 전체와 연결된 진정한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플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나이며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열반이란 이처럼 신비하고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어 보던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 순간의 열반은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위대한 스승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지도책을 보여줄 뿐 그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사의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는 여행객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분별과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평화, 무한한 자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도를 펼쳐들고 우리 마음속에 빛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좇는 그 즐거움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 이어질 통찰의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에는 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의 출발점은 바로 계율을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욕계, 즉 욕망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욕망의 세계에 속한 중생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싶은 오감의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 욕계의 속박에서 하나씩 벗어나는 과정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해탈에는 8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여 8해탈이라고 하지요. 이 해탈의 경지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감각적인 오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괴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즐거움이란 고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는 것들 뿐입니다. 모르고 있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시니 우리가 좇는 감각적 쾌락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옛날 인도의 나병 환자는 피부의 감각이 마비되어 심한 상처가 나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가려움만 느낄 뿐이었죠. 환자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상처 부위를 긁고 심지어는 숯불에 그 부위를 지지기까지 합니다. 불에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따르지만 마비된 감각 때문에 순간적인 시원함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럴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골마 터지지만 환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상처를 긁고 불에 지지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오감의 쾌락, 즉 오욕락을 즐기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은 순간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은 더 큰 갈증과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6에서 70년대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제사상에 오른 따뜻한 흰쌀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 쌀밥을 먹는 지금 우리는 그 맛에서 예전과 같은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적 쾌락이란 이처럼 일시적이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고통을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전도몽상, 즉 뒤바뀌고 뒤집힌 헛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 있기 때문에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르게 아는 것, 즉 정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병이 완치된 사람이 다시 숯불 옆에 앉아 제사를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각적 쾌락의 허망함을 바르게 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것의 실증을 내어 멀리하는 것을 엽니라고 합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오욕락에 대한 깊은 염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맛본 사람들이 그 허무함을 더 깊이 깨닫고 수행에 정진했을 때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망을 여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전에 없던 고요하고 평안한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생이락, 욕망을 떠남으로써 생기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이 주는 첫 번째 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내면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고요한 즐거움에 집착하게 됩니다. 시끄럽고 번거로운 세상을 피해 오직 고요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또 다른 장애가 생기는 것이지요. 진정한 수행의 끝은 옆에서 누가 기타를 치고 춤을 추는 소란 속에서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 즉 멸진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이욕의 상태에서 마음을 더욱 가라앉혀 얻는 더 깊은 기쁨, 정생이락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수행의 단계마다 우리 의식이 머무는 여러 상태가 나타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를 천상의 세계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는 저 멀리 다른 차원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수행을 통해 닦아나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3계 유심, 모든 세계는 오직 한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색계나 무색계 역시 나와 세계를 구분하는 분별의식이 남아있는 중생의 경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행위가 만들어낸 허구임을 깨닫고 그 마음의 작용마저 완전히 소멸시키는 경지가 바로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은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멈춘 자리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견해, 즉 유신견 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무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허위, 즉 거짓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열반이 남는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었던 거짓된 생각과 망상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던진 청정한 눈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자비의 눈이 열립니다. 나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공감과 동정의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인류가 다른 동물들을 넘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이성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협력하며 희생할 줄 아는 자비심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맛없는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허망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를 옛 선사들은 참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무아를 말하는데 왜 참나를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어의 함정일 뿐입니다. 무아는 이기적이고 분리된 거짓된 나가 없다는 뜻이고 참나는 우주 전체와 연결된 진정한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플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나이며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열반이란 이처럼 신비하고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어 보던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 순간의 열반은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위대한 스승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지도책을 보여줄 뿐 그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사의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는 여행객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분별과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평화, 무한한 자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도를 펼쳐들고 우리 마음속에 빛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좇는 그 즐거움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 이어질 통찰의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에는 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의 출발점은 바로 계율을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욥게
즉 욕망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욕망의 세계에 속한 중생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싶은 오감의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 욕계의 속박에서 하나씩 벗어나는 과정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해탈에는 8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여 8해탈이라고 하지요. 이 해탈의 경지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감각적인 오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괴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즐거움이란 고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는 것들 뿐입니다. 모르고 있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시니 우리가 좇는 감각적 쾌락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옛날 인도의 나병 환자는 피부의 감각이 마비되어 심한 상처가 나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가려움만 느낄 뿐이었죠. 환자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상처 부위를 긁고 심지어는 숯불에 그 부위를 지지기까지 합니다. 불에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따르지만 마비된 감각 때문에 순간적인 시원함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럴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골마 터지지만 환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상처를 긁고 불에 지지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오감의 쾌락, 즉 오욕락을 즐기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은 순간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은 더 큰 갈증과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6에서 70년대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제사상에 오른 따뜻한 흰쌀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 쌀밥을 먹는 지금 우리는 그 맛에서 예전과 같은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적 쾌락이란 이처럼 일시적이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고통을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전도몽상, 즉 뒤바뀌고 뒤집힌 헛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 있기 때문에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르게 아는 것, 즉 정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병이 완치된 사람이 다시 숯불 옆에 앉아 제사를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각적 쾌락의 허망함을 바르게 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것의 실증을 내어 멀리하는 것을 엽니라고 합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오욕락에 대한 깊은 염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맛본 사람들이 그 허무함을 더 깊이 깨닫고 수행에 정진했을 때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망을 여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전에 없던 고요하고 평안한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생이락, 욕망을 떠남으로써 생기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이 주는 첫 번째 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내면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고요한 즐거움에 집착하게 됩니다. 시끄럽고 번거로운 세상을 피해 오직 고요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또 다른 장애가 생기는 것이지요. 진정한 수행의 끝은 옆에서 누가 기타를 치고 춤을 추는 소란 속에서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 즉 멸진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이역의 상태에서 마음을 더욱 가라앉혀얹는 더 깊은 기쁨, 정생이락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수행의 단계마다 우리 의식이 머무는 여러 상태가 나타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를 천상의 세계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는 저 멀리 다른 차원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수행을 통해 닦아나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3계 유심, 모든 세계는 오직 한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색계나 무색계 역시 나와 세계를 구분하는 분별의 식이 남아있는 중생의 경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행위가 만들어낸 허구임을 깨닫고 그 마음의 작용마저 완전히 소멸시키는 경지가 바로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은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멈춘 자리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견해, 즉 유신견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무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허위, 즉 거짓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열반이 남는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었던 거짓된 생각과 망상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던진 청정한 눈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자비의 눈이 열립니다. 나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공감과 동정의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인류가 다른 동물들을 넘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이성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협력하며 희생할 줄 아는 자비심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맛없는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허망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를 옛 선사들은 참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무아를 말하는데 왜 참나를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어의 함정일 뿐입니다. 무아는 이기적이고 분리된 거짓된 나가 없다는 뜻이고 참나는 우주 전체와 연결된 진정한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플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나이며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열반이란 이처럼 신비하고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어 보던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 순간의 열반은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위대한 스승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지도책을 보여줄 뿐 그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사의 고통스러운 바다를 건너는 여행객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분별과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평화, 무한한 자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도를 펼쳐들고 우리 마음속의 빛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좇는 그 즐거움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 이어질 통찰의 여정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에는 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의 출발점은 바로 계율을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욕계, 즉 욕망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욕망의 세계에 속한 중생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싶은 오감의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 욕계의 속박에서 하나씩 벗어나는 과정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해탈에는 8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여 8해탈이라고 하지요. 이 해탈의 경지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감각적인 오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괴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즐거움이란 고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는 것들 뿐입니다. 모르고 있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시니 우리가 좇는 감각적 쾌락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옛날 인도의 나병 환자는 피부의 감각이 마비되어 심한 상처가 나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가려움만 느낄 뿐이었죠. 환자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상처 부위를 긁고 심지어는 숯불에 그 부위를 지지기까지 합니다. 불에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따르지만 마비된 감각 때문에 순간적인 시원함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럴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골마 터지지만 환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상처를 긁고 불에 지지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오감의 쾌락, 즉 오욕락을 즐기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은 순간적이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은 더 큰 갈증과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6에서 70년대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제사상에 오른 따뜻한 흰쌀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 쌀밥을 먹는 지금 우리는 그 맛에서 예전과 같은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적 쾌락이란 이처럼 일시적이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고통을 즐거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전도몽상, 즉 뒤바뀌고 뒤집힌 헛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 있기 때문에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르게 아는 것, 즉 정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병이 완치된 사람이 다시 숯불 옆에 앉아 제사를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각적 쾌락의 허망함을 바르게 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것의 실증을 내어 멀리하는 것을 엽니라고 합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오욕락에 대한 깊은 염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맛본 사람들이 그 허무함을 더 깊이 깨닫고 수행에 정진했을 때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망을 여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전에 없던 고요하고 평안한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생이락, 욕망을 떠남으로써 생기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이 주는 첫 번째 맛입니다.